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1면에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역사는 그들 중심으로 기술되어져 있고 또 뉴스도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계속적으로 뉴스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뿌리 뽑혀져 있는 나무와 같고 또한 잘려서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역사는 강한 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새로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대체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 바람이 잠잠해져서 배는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며 모든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답답해진 선장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바람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선원들이 크게 웃으며 허드슨 테일러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말을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이렇게 있다라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선장은 선원들에게 허드슨 테일러의 말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방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쯤 지나자 갑자기 급하게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자 선장이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야단이 났다라고 하며 기도하기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권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각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정결례식에 따라 그가 규례를 지켰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이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바울을 보고 전날 이 장터에서 헬라인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바울을 보았고 또한 함께 성전으로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소요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함으로 인하여 가이사라로 압송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총독도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교체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총독도 그가 죄가 없다라고 여겼고, 신임 총독도 오자마자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가이사라로 돌아와 바울을 다시 신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또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난 이후에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전히 긴 시간이 지났고 죄 없다란 사실을 전임 총독도 알고 신임 총독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의지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총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 반면교사로 삼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변론하였던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바울을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받으려냐라고 묻자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는 시저에, 다시 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다시 받겠다라고 하며 상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 수일이 지났다라고 13절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고한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더불어 함께 온 버니게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하게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버니게가 함께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라고 불려지는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라고 불려지는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려지는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데요. 헤롯 아그리빠라 불렸던 이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그 모든 책임을
순교를 야고보를 죽였던 이가 바로 이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라 불렸던 사람이고요. 또한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하다가 주의 사자가 그를 침으로 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아들인데 로마는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굉장한 신임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있었던 그 지역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분봉왕으로 그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종교적인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까지도 그에게 임명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대제사장을 왕이 세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말라기 이후로부터 약 400년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400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 사람들에 의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깨트려져 버렸어요. 깨트려져 버려서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로마의 황제가 그를 신임하여서 아그리빠 2세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는 그러한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 심지어 이 아그리빠 2세는 예루살렘이 티토에 의해서 티투스라 불려지는 이에 의하여서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분봉왕 헤롯이기 때문에 분봉왕 아그리빠이기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으시나요? 누구 편에 서는 게 마땅할 것 같으십니까? 전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가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로마에서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대가 왔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사령관이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누구 편에 서냐면 이 아그리빠가 로마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히 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로마의 신임을 받던 왕이고 또한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보다도 로마에 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도 종교적인 성향은 유대교에 훨씬 더 가까웠던 인물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종교는 유대이고 그리고 헤롯 자체가 유다 지파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이방 민족의 사람으로 추대되어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귀의해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대표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던 자가 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오냐면 버니게라 불려지는 여인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버니게가 불리는 이 여인과 함께 오는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버니게와 이 아그리빠가 근친상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버니게는 그의 삼촌과 결혼했지만 그의 삼촌이 죽고 나서 다시 이 오빠 집으로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인데 어떤 분들은 근친상간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버니게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던 티투스와 더불어 연인 관계가 되어지고 티투스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때 황제로 되어졌을 때 이 버니게를 로마로 데려와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인을 어떻게 우리의 황후로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버니게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로마의 편을 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그리빠의 연인이었던 근친상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면 이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 그 여인을 데려온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정치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실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여전히 구류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며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서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고 가이사랴에게로 가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시저에게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느끼기에도, 그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판결하기도 뭐라고 느끼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벨릭스도 이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는 2년 동안 옥에 가둬놓고 있고, 또한 베스도도 그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에 방면하지 않고 붙들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베스도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진리나 명확한 사실보다도 그가 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아그리파 2세의 또 다른 누이 동생 가운데 한 여인이 누구냐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부인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누이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전임 총독의 부인이었고, 또한 번이게는 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로마와 관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그에게 보고하듯이 베니게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베니게가 훨씬 더 서열로 보면 위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총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총독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니게가 자기의 실리를 위하여서 진리나 또한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아닌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자문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지금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익과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누가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베스도가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이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듯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소할 기회가 있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를 정죄하기를 이야기하니, 로마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고소하였다고 해서 피고소인의 반론을 듣지 않고 판결하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대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정죄하고 고소하면서 청하였다.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 원고, 다시 말하면 고소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더니 결국 내가 짐작했던 것과 전혀 다른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이 사람 죽을 죄 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재판을 열었더니 웬걸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그들이 말하였던 내용을 요약하여서 지금 베스도가 말하는데 19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종교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자기들 종교 때문에 난리를 친 거다라고 베스도는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아그리빠와 베니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의 일련의 과정,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죽여야 된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 나라를 곳곳의 지역을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주동자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죄목이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지내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목이 결국 종교적인 문제이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베스도가 이것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2년 동안이나 옥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패배자이고 바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은 바울이 증거한 것이 이 모든 핵심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또한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쳤던 말씀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을 꾀하는 자다라고 여겼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바울이 예수를 전한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전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며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소요 사태가 아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며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패가 아니라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도,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바울을 붙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입지를 그가 견고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중심에 있으며 모든 분란의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패배가 아닌 중심에 서 있는 진리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명확하게 깨닫는 그 시간들이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베스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 찾아보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22절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다음날 만나보십시오 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시작해서 27절 말씀까지는 이튿날이 되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5절에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펴보니까 죽임을 당할 만한 사형을 시켜야 될 죄를 아무것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죄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근데 그가 죄가 없는데 상소를 했다. 그런데 상소를 했는데 왕한테 보낼 때 뭐라고, 이 사람의 죄목이 뭐뭐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재판에 불복하여서 상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목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다. 근데 내가 판결해 볼 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없으니 상소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풀어주면.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 재판받을래? 라는 말로 지금 내가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왕에게 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상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베스도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가 무능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잖아요. 재판을 해봤는데 죄 없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죄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보내는,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총독은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대리인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고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겠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표장으로 그의 무능을 포장하고 거짓으로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유대의 모든 무리라고 하면서 그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청중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 바울의 죄목을 내가 써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지요. 결국 한마디로 한다면 이 베스도는 무능한 사람이고 행정력도 없는 사람이고 판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니라 그가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그들이 스스로 거짓을 폭로하도록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상황은 결국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유는 베스도가 무능했기 때문이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9장 15절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눈이 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하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아그리빠는 예루살렘의 또한 유다의 분봉왕이었다라면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도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진실은 거짓에 의하여 가려진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은 진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진리보다도 실리를 추구하는 베스도이고 또한 진실보다도 거짓을 앞세우는 권력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차근차근히 움직여져 가는 마치 바둑의 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이기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느껴질 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참 한심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바울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출세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한 가치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나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쓰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 세상의 권력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